2016년에 디즈니 영화인데요, 더 정글 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참 재밌게 봤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루디아드 키플링의 원작을 영화화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정글과 같다라고 하는 전제에 이 스토리가 진전이 되는데, 정글은 어떤 곳입니까? 약육, 강식의 원리가 지배되는 곳이고 사욕과 탐심이 우글거리는 것이 바로 정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글북에 보면 모글리라고 부르는 어린 소년이 실은 어렸을 때 그 늑대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정글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자기 아버지, 자기를 키워준 늑대 아버지가 이 정글에서 독점을 하려고 하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셰르 칸이라고 부르는 이 호랑이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가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인간의 마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인간의 마을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어린 소녀가 뭐 이렇게 스크래치만 날 수 있는, 이게 빨간 팬티 입고 다니는데 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정글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실은 인간성, 그 참된 인간성도 회복이 되는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진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정글분과 같은 환경을 방불케 하는 배경입니다. 네 짐승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유사한 짐승으로 다시 재현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강해를 먼저 들어서 이게 다니엘서에서 반복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이미지는 실은 이 다니엘서에서 대부분 가져간 이미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강해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신상을 꿈을 꿉니다. 근데 이 신상은 네 파트로 나눠지죠. 머리는 금, 그리고 가슴은 은, 또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이 네 파트로 나눠지면서 네 왕국을 상징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네 짐승이 역시 또 다른 제국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또 다른 상징으로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징들과 이런 이미지들이 등장을 할까요? 이런 이미지들로, 상징적인 단어들로 그 당시의 상황을 암시적으로 들추어내는 특정한 문학이 있는데, 장르가 있는데, 이거를 묵시문학, 묵시장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그 책이고요, 이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 특별히 7장에서 앞으로 이제 12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이 묵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묵시 장르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왜 이런 묵시 장르와 같은 이런 문학적 기법들이 나오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니엘도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이 요한 사도가 자기의 나라가 로마 제국에 지금 빼앗긴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과연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그 외부에 그 가공할 만한 이 세력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암시적인 상징적인 단어를 통해서 그 당시의 형편을 표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저항하려고 하는 그 내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이 묵시 문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을 때 소위 저항 문학가들, 저항 작가들, 저항 시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씨의 이런 작품이라든지 또 아주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육사의 절정 혹은 청포도와 같은 이런 시를 보면 그 나라가 이 정말 압제당한 속에서 좀 울분을 삼키고 그러면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독재시대 때 데모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김민기의 아침 이슬, 태양은 묘지 위에, 그거 부르면서 얼마나 피를 끓였던 적이 있었는지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당시에 그런 압력에 의해서 눌려진 그 한풀이 같은 것들이 그런 문학에 묻어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써 있어의 이 묵시 장르는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자기의 형편에 대한 한풀이를 문학적인 표현으로 밝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계시록이나 오늘 다니엘서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한풀이 플러스, 아니 한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암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상징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펼쳐 가실까를 계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보여주는데 이 묵시, 성경 문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제가 계시록은 꼭 그림책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것보다 그냥 오감을 사용해서 읽고 그냥 체험하고 또 이렇게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꾼 꿈으로 이 시대적으로는 다시 뒤돌아갑니다. 다니엘이 메데 파사까지, 고레스 왕까지 왔다가 다시 오늘 7장에서는 벨사살 왕으로 다시 시간적으로는 뒤로 돌아가는데, 그때 꾼 꿈이 이 네 짐승에 대한 꿈이에요. 이 네 짐승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의미한다라고 이미 본문 뒷부분에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네 짐승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 독수리 날개가 붙어 있는 사자.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나 독수리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잇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는 곰으로 표현합니다. 굉장히 포악스럽고 그냥 이 devouring, 그냥 꿀꺽꿀꺽 삼켜내는 아주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인데, 아마 이 두 가지의 의견인데 메데 파사를 의미하든지 혹은 메데가 페르시아 바사에 흡입되기 전에 그 미디아 킹덤으로 있었을 때 그냥 메데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새의 날개가 머리에가 내신 표범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메데 파사가 두 번째 짐승이라면 당연히 시간적으로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제가 일으켰던 헬라 제국으로 보는 것이 한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메데를 두 번째 짐승으로 본다면 당연히 세 번째 짐승은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 바사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이 가장 강력한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쇠로 된 큰 이와 뿔이 10개에 달린 아주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 다음에 오는 제국이라면 당연히 로마 제국으로 볼 수 있고요. 혹은 세 번째 짐승이 페르시아라면 네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특별히 헬라 제국 중에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엔타이커스 이피파니, 한국말로는 엔타이커스 에피파니라고 하는 이 왕인데, 이 왕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서 이 가장 잔인한 왕 밑에서 유대인들이 참 신음하는
이런 상황을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주장들이 큰데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 성경에 한 400년간 공간이 빕니다. 그거를 우리가 중간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다 보면 그 400년이 비어요. 근데 요때, 그러니까 주전 한 1세기경에 저 안타이커스 에피파니 이 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일어난 독립전쟁이 마카비 전쟁이에요. 그래서 외경에는 마카비전서, 마카비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배경을 좀 참고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 넷째 짐승은 역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짐승보다 더 포악하고 힘이 센 짐승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이 다른 짐승보다는 더 세서 다니엘도 유심히 살피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이와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타나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굉장히 센 짐승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10뿔이 났어요. 뿔은 항상 힘을 상징하죠. 강력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사이에 조그마한 뿔이 또 착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라면서 이미 있는 세 뿔을 뿌리채 뽑아버려요. 근데 이 작은 뿔을 가만히 보니까 눈이 달렸어요. 좀 징그럽죠? 그런데 이게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입이 달려가지고 큰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정확하게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아까 네 짐승도 바다에서 나왔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11절로 넘어가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 이 카피란 말이에요. 짝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까 큰 말을 한다는 것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강력한 힘을 가진 10뿔로 상징되는 이 나라가 나중에는 세 뿌리가 뽑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세 뿌리가 도대체 그러면 어느 나라냐 이렇게 핀포인트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어느 나라지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책이에요. 정글북을 보듯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3-4번 아니면 서너 개 가져라 할 때 뭐 충분히 가져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3개의 뿔로 뽑히는 걸로 보면 되겠고요. 그 중에 작은 뿔이 이게 눈이 있고 큰 말, 참혹한 말을 하는 것을 보아서 이 마지막 짐승으로 대변되는 이 제국은, 혹은 이 나라, 혹은 시스템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영광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싸우고 있는 이 자기 중심적 교만의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 왕이든지 나라든지 한 시스템이든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대항하고 있는 교만을 상징하는 나라가 이 네 번째 가장 큰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는가? 9절에서 14절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등장을 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영어로는 The Ancient of Days 라고 하는데 실은 이게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Ancient of the Days, 옛날부터 항상 있었던 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9절에서 14절, 이 네 짐승으로 대변되는 이 정글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으면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것도 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메시지가 딱 오죠? 정글과 같은 이 세상 나라들, 내 짐승으로 표출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실지를, 어떻게 소멸하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름 타고 나타나는 인자 역시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즉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시록 1장에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 타고 오실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옛날부터 항상 계셨던 그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영광에 도취하여 교만한 이 세상 나라, 정글과 같은 이 세상 나라를 소멸하고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내가 기대치 않은 대로 이상하게 돌아가요. 악한 자가 득세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이 일을 수습하려고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놀라거나 깜짝 놀라거나 고민함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세상은 정글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가서 지난 25년 동안 섬겼던 그 소위 지하신학교를, 지하신학교라고 해서 지하실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언더그라운드, 몰래 하는 신학교예요. 정부에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 신학교, 25년 된 신학교를 완전히 중국교회에 넘겨주고 왔습니다. 이미 작년에 이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신종교사무조례라고 이 법이 통과되어서 2월 1일 이미 지났죠. 2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가 1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2월 1일 실시되기 전날인데 지난번 종교법은 14가지였는데 지금 70가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이 문장이 들어간 것을 보면은 한 5, 60가지 되죠. 근데 그것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하나를 거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번역된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1장 총칙 3조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간 법이 이거예요. 종교 사무 관리는 합법화를 견지하고 보호해야 하며, 가로는 제가 뭐라고 그러죠? 이 해석을 하는 건데, 정부에 등록된 3자 교회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을 제지하고, 도대체 불법이 뭐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 중국교회의 대부분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에게 등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도 나라에다 내야 되고 설교도 다 공산당의 재가를 받아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다 통제 방법이기 때문에 진짜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를 불법으로 정죄를 하고, 또 불법 신학교, 제가 이번에 넘긴 신학교가 저들이 얘기하는 불법 신학교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극단을 억제하고, 이단과 극단주의. 그 다음에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침투를 막아낸대요. 이 무슨 침투를 막아내냐? 선교사님들을 막겠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중국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 간섭을 범죄로 척결하는 원칙을 따른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 주석이 진짜 칼을 뽑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수그리고 있어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추방된 것을 아십니다. 제가 거기 가서 무슨 메시지를 나눴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이 정글과 같아서 힘 있는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금령 같은,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는 이런 금령 같은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모든 권세가 그 정치 권력자들에게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세계의 권력을 워싱턴 DC에서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중국에도 베이징에도 미국 워싱턴 DC에도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돌아가는 일들이 참 기가 막힌 일이 돌아가고, 야, 어떻게 세상이 이런 꼴이 돼가나 라고 하는 현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일을 행하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한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다니엘 주석을 쓰셨어요. 그 주석에 보면 아주 재미난 스토리가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평생 선교사로 섬겼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은퇴를 하고, 옛날에 그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귀향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귀향하는 그 배 안에 그 미국 정부의 아주 고위 관직이 타고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바로 그 고위 관직을 환영하는 그 군악단이 나와가지고 아주 팡파레에, 아주 그냥 연주에 아주 대단하게 환영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평생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은퇴하고 돌아오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섭한 마음에 배에서 내리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전 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이제 은퇴하고 돌아왔는데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도 대단하게 환영을 합니까? 그러면서 섭한 마음으로 가는데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아, You are not home yet. 너 아직 집에 아직 안 왔다. 그 말이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 주님은 우리가 저 천국에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 어떤 행사는 어떤 군악단보다도 더 화려하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섭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그 멋진 귀한 환영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 보면 거룩한 용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로 표현되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요, 최고의 지휘관들, 당시의 최고 모든 권력과 힘과 하이 테크놀로지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애굽의 군사들도 하나님이 싸우셔서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리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영화 정글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호랑이 셰르칸이 모글리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글리가 인간 마을로 돌아가야 산다고 돌아가다가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그 아기 코끼리가 이렇게 웅덩이에 빠져요. 근데 그 엄마 아빠 그 큰 코끼리들이 그 웅덩이에 빠진 자기 그 새끼 코끼리를 살려내지를 못해요. 근데 이 모글리가, 이 꼬마 소년이 가다가 그 넝쿨 같은 것들을 팍 빼가지고 그 웅덩이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 코끼리 이쪽 뒤에 이렇게 어깨에 묶어가지고 착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살려줘요. 또 어떤 일을 또 하냐면 이 곰을 만나잖아요. 이 곰이 나중에 이 모글리 어린 소년을 많이 도와주는데, 이 곰이 꿀을 먹고 싶은데 이 꿀이 저 절벽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비하우스가 저 절벽 위에 있는데 이 모글리를 꼬셔가지고 저 꿀 좀 따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모글리가 이 벌에 쏘이면서까지 그 절벽을 타면서 이 그냥 발로 팍팍 쳐내면서 이 비하우스 꿀벌집을 툭툭 떨어뜨려 가지고 이 곰이 꿀을 먹게 해줘요. 이 곰이 왜 이렇게 꿀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주간 꿀을 먹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벌에 쏘이면서까지도 도와주고, 그 어린 코끼리도 무시하지 않고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정글에 친구들을 새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 고릴라를 만나나요? 그러면서 자기를 키워준 늑대 아버지가 이 셰르칸 호랑이에게 죽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이 호랑이하고 이제 맞대결하겠다. 내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고 돌아가요. 돌아가가지고 호랑이하고 싸우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들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대표하는 게 불이었어, 불. 그걸 레드 플라워라고 그러는데, 빨간 꽃이라고 부르는 불을 인간이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불이 우리 정글을 태우고 결국 정글을 파괴하는 아주 파괴자의 모습이 인간으로 그려져요. 근데 그 횃불 하나를 들고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고 들어가는데, 정글은 이제 불에 타기 시작하고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호랑이하고 싸우는데, 결국은 그 불에 호랑이와 싸우면서 이 불에 호랑이를 죽이죠. 그리고 호랑이를 죽일 뿐 아니라 이제는 정글이 타고 있는데 그 정글을 어떻게 불을 끄는지가 아주 너무나 재밌었는데, 그 아기 코끼리를 살려줬다고 큰 코끼리, 엄마 아빠 코끼리 다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 폭포 위를 이 코끼리들이 나무를 통째로 뽑아가지고 자꾸 던져요. 그래가지고 폭포를 막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뚝을 쌓는 거예요. 댐을 쌓아가지고는 이 물길을 바로 이 불타는 곳으로 돌려요. 그래가지고 이 강물이 넘어가지고 이 불타고 있는 정글을 이 물로 막 다림질 하듯이 치 끄면서 다. 그러니까 이 정글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고요. 동시에 파괴자라고 하는 이 왜곡된 인간의 참상을 이 모글리 소년이 진정으로 이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호랑이를 잡는 일에
이 불을 사용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도 회복을 시켜요. 기가 막힌 것은 이 모글리를 보면서 제가 보는 거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빤스 하나 입고 뛰어다니는 저 어린 소년이 뭘 할까 싶어요. 너무 유약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치 힘이 없어서 달려 돌아가시는 분 같이 저분이 뭘 할까 싶어요. 근데 소년이 어쩌면 사람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나약하고 어린 십자가의 모습으로 결국은 우리의 참된 인간의 모습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정글을 구원해내는 그 어린아이 같이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참 기가 막힌 일 같아요. 여러분, 그 정글북 마지막에 끝나면서 그 표범이 이런 말을 해요. In my years, I have seen a lot in this jungle. But that night I saw something I will never forget. I saw a little boy without a people bring all the jungle together for the very first time. 내 평생에 정글에서 볼 것 못 볼 것, 이건 내가 한 겁니다. 다 봤지만 그날 밤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한 연약한 소년이 다른 사람의 도움도 없이 정글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보았다. 구원이죠. 정글과 같은 세상이, 약육강식이 독식하는 그 세상이 평화가 온 것이죠. 그 일을 이 어린 소년이 해낸 것이죠.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소위 한국에서 대표적인 가수라고 하는 전인권, 이은미, 하연우, 안지영, 이 네 사람이 개막식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혹시 아시죠? 네? 재채기를 한 건 아니고요. 존 레논의 죄송합니다. 존 레논의 Imagine을 불렀어요. Imagine. 그 전인권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 선글라스 딱 쓰고 폼 잡고 부르시던데 존 레논의 노래를 망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든 여러분 왜 그 노래를 불렀을 줄 아세요? 예? 올림픽을 개막하는 날에 한국 노래도 아니고 이 존 레논의 노래 Imagine을 불렀어요. 그 가사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가사 내용에 이것 때문에 불렀을 거예요. 이거요.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Living life in peace.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날을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을 통해서 특별히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이, 북한과 한국이 한반도 길을 가지고 입장을 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평화를 상징하는 입장식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를 구가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존 레논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Imagine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보자. No hell below us. 우리 밑에는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Imagine there's no countries. 나라들이 없다고 생각하자. 한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고 미국도 없고 소련도, 소비에트 유니언도 지금은 없지만 러시아도 없고 없으면 이런 것이죠. 그러면 nothing to kill or die for. 서로 죽이고 잡을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했어요. Imagine there's no religion. 종교도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종교 전쟁도 없을 거고 우리가 더 낫니 니네가 더 낫냐고 싸울 일도 없을 거고 이 세상이 평화로울 거 아니냐. Imagine, imagine, imagine. 정말로 이게 그것을 상상하면 될까요? 나라가 없어지고 종교가 없어지고 실은 이 존 레논은 기독교를 얘기한 거죠. 기독교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까요? 한반도기 들고 들어오면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되나요? 이번이 처음으로 들어온 건가요? 처음으로 한반도기 가지고 들어온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온다면 벌써 되었죠. 정말 이런 나라가 올까요?
이런 세상이 정말로 나라, 내셔널리티가 없어지면 이루어질 것인가? 천국이 없어지고 지옥이 없어지면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인가? 기독교가 없어지면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인가? 근데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죠. 근데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독식하는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은 그 뭘 믿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대요. 보장이 있대요. 하나님의 보장이 있대요. 이런 평화로운 시대, 우리가 온 인류가 기대하는 그 나라, 그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전투적인 군사적인 용어를 썼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disarmed,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뭘 하겠어요? 기독교의 가장 기초여 초등학문 같은 십자가가 뭘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세상이 올 것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래요. 십자가. 가장 연약한 것 같은 십자가로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disarm their powers, 그들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그 나라를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장하셨는데, 그 보장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끝내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시고, 이미 대단원의 막은 내려지기 시작했었어요. 고로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정글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늘 승리하는 것 같고, 더 권세 있는 자들이 제일 잘 나가는 성도들 같고, 사람들 같고, 더 좋은 것을 가지면은 출세하는 것 같은 이 정글 법칙과 같은 이 세상에서 루저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믿음을 지키는 게 꽉 막히고 답답한 것 같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승리를 보장하신 이 복음의 원칙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저희 후렴 가사에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그 다음에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주. Holy Warrior, 전쟁에 능하신 용사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거두시되 이미 승리할 것을 보장하신 십자가로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같이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참 답답해하는 상황이 혹시 이 정글과 같은 세상의 법칙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타협이 요구되어지고, 그래서 대충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이때는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살자라고 하는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대충 거짓말로 하면서 살아가야 편한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더 가져야, 더 올라가야, 더 누려야 승자가 되는 이 정글의 법칙에서 여러분도 그 법칙 따라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며 그것 때문에 가슴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은 나보다 앞서가는 자들 때문에, 아니 악을 행하면서 저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썩어질 세상,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우락부락 하시면서 가슴에 정말 이 신앙이 이게 옳은 길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분 아니 계신지요? 오늘 나라를 잃고 조국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처소를 잃어버렸던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용기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십니다. 믿음의 길이 지름길이요,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시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더 많은 것을 누려야 승리하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하는 것 같은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감없이 주권하여 다스리심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참 답답한 상황들, 참으로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이,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막을 내리시고 이 내 짐승으로 대변되는 이 정글의 같은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비정상적인 것과 함께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칼날을 더욱더 예리하게 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보장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